네, 감사의 달, 감사주의를 한 주간 남겨놓고 또 감사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감사의 삶이 축복이다. 11월 감사의 달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이 감사는 과연 어떤 관계가 있을까? 지난주, 지지난주에는 축복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누다가 경건한 예배가 축복이다는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경건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예배 아닙니까? 예배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지요. 그런데 또 그리스도인 하면 이 감사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게 되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신다는 거예요. 자, 인간의 제일 된 본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닐까요? 자, 이것이 곧 감사의 예배입니다.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마음은 꽃밭이고 불평은 가시밭입니다. 마음의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어서 마음과 생각과 뜻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 감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명령이자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에 대해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은 이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70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요. 이 청천벽력 같은 계시를 받습니다. 계시를 받은 그 결과 16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계시를 들었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하튼 안 좋은 거잖아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고 하박국 선지자는 적군이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는 이 계시를 받고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몸이 떨면서 뼈가 썩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심령 깊은 곳에 침투해 오는 말할 수 없는 영혼의 아픔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상하는 아픔을 느끼게 되었다. 자,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 강대국 아수르가 침략해 오면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선 식물에 대한 피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그리고 논밭의 식물이 다 황폐하게 되고, 두 번째는 동물에 대한 피해로서 우리의 양과 외양간의 소가 전멸될 것이라고 암시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우리도 하박국처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시는 감사교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인들 중에는 두 종류의 교인이 있어요. 항상 감사하는 감사교인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좀 불평과 원망이 심한 교인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 딴 데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감사교인은 그냥 말 그대로 감사하는 교인입니다. 여러분, 원불교인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원불교인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을 원불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인의 종류에는 감사교인이 있고 원불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교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제가 특별히 원불교를 매도하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원망과 불평을 한데 모으다 보니까 뭐 말을 그렇게 제가 만들었네요. 자, 오늘은 우리는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서 좀 감사의 원리를 좀 배워보고 싶어요.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성경이 감사를 말할 때에 범사에 감사하라 했지요. 자, 이 말씀은 감사할 조건이 눈앞에 확연히 보이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박국에게 배우는 감사의 첫 번째 원리는 그는 항상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믿음의 눈을 통해서 현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감사하는데, 자 보십시다. 17절 18절 말씀에서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하박국의 고백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것 위에 존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환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세상을 볼 때 내가 내 앞에 펼쳐지는 환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느끼고 판단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런 사람은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합니다. 환경이 좋을 때는 희망적으로 보이지만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는 그 상황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원불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보입니다. 앞에 보이는 환경과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이 바로 감사교인입니다. 여러분, 항상 내 상황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믿음의 눈을 가지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치료자이시며 나의 축복자가 아니신가요? 그러니까 믿음과 감사는 바라보는 대상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그것을 또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죠. 환경을 바라보면 원불교인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교인입니다. 자, 그런데 하박국 앞에 펼쳐지는 오늘의 환경은 어떠느냐? 모든 게 없어요. 다 없습니다. 안 됩니다. 못하고 없으며 없을지라도 6번이나 이 부정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3대 과실수라고 하고 있는 이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 올리브 나무인데요,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다. 식물 세계의 전폐입니다. 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지는 동물 세계, 가축 세계의 전멸입니다. 환경을 통하여 보면 완전 멸망이고 절망이고 끝장이고 막장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여기서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박국이 바라보는 세상의 눈입니다. 여러분, 일단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다음부터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면 이제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되 관점을 좀 달리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이 관점을 바꿔보는 훈련이 필요해요. 믿음이 뭐냐 하면, 믿음에는 항상 실제적인 행동이 따라오잖아요. 믿음의 눈을 통해서 바라본 그 실상, 그 관점대로 따라가는 것이 실천적 믿음입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관점에 대한 예화, 우리가 줄 많이 쓰는 예화 가운데 이런 게 있잖아요. 똑같은 컵에 물이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교회는 와, 아직도 반이나 남았어, 이렇게 말하는 반면에 원불교회는 벌써 반이나 먹었네. 똑같은 물을 가지고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감사가 되기도 하고
불평이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릴 때마다 생각나는 아름다운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총신대학원에 다닐 때 수업을 마치고 휴식 시간에 밖에 나오면 신학생 전도사님들이 자판기에서 커피를 빼먹습니다. 그날따라 이 자판기 커피의 이 설정이 잘못되었는지 돈을 넣고 딱 버튼을 눌렀는데 커피는 조금 섞여 있고 물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전도사님들이 커피를 먹으면서 이거 왜 이래? 이거 맹탕이잖아. 에이, 돈만 날렸다. 계속해서 빼먹는 전도사님들마다 맹탕 커피를 타서 이제 뜨거운 물만 마시고 있는 거예요. 약간의 짜증도 불평 섞인 말들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휴식이 끝나고 모두가 다 다음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또 1시간을 끝내고 휴식 시간에 나와 보니까 자판기에 멋진 글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이 커피는 긍정적으로 말해서 물의 양이 아주 충만합니다. 이 커피는 긍정적으로 말해서 물의 양이 아주 충만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는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전도사님이 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을까? 자기 얼른 기숙사 방에 가가지고 컴퓨터를 막 쳐서 써다 붙인 거예요. 여러분, 관점을 달리한다는 것은요, 그 상황에서 최선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말합니다. 원불 교인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하지만 감사 교인에게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 관점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내가 살고 있는 것,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최상의 상태이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가장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 그렇게 믿고 예배하면 오늘의 예배가 최상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하면 모든 일에 감사가 되고 최상의 예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그 상황에서 최선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다 아름답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내 생애 가운데 펼쳐진다 할지라도 최상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최상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오래됐네요. 1992년 1월 2일 날 저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유학을 갔다 왔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딱 두 가지를 먼저 떠올리게 돼요. 첫째는 공부를 잘했나 보다. 저 집은 돈이 많은 집인가 보다. 두 가지를 떠올리죠. 돈이 많거나 공부를 잘했거나. 그런데 저는 두 가지 다 아닙니다. 첫째, 공부를 못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갔는데도 대학원으로 못 가고 대학교 3학년 2학기로 편입을 했어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돈이 없기 때문에 저는 한국 돈 1원도 미국에 가서 쓰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9년 동안 미국에 체류하면서 학교 다니는 동안에 모든 생활비와 학비를 미국에서 내 손으로 벌어서 공부하고 생활을 했어요. 두 가지가 다 아니에요, 저는.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엄청난 학비와 생활비 현지에서 벌어서 조달했다 말하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고생하면서 공부한 이야기는 또 다음 편에 또 하기로 하죠. 그런데 저는 말이죠, 공부도 성공적으로 마치고 대학을 졸업했으니까 학사학위도 미국에서 받았어요. 석사학위도 미국에서 받았어요. 박사학위도 미국에서 받았어요. 총 9년이 걸렸습니다. 9년 동안 미국 학교 3개의 졸업장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에는 미국 돈 4만 달러를 벌어가지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는 정말 박수도 쳐줘야 돼요. 4만 달러면 얼마인지 아세요? 4,500만 원이에요. 한국 돈을 안 가지고 나간 사람이 돌아올 때는 공부 마치고 애 둘 낳고 4,500만 원을 벌어가지고 한국에 왔으니까
애국자 아닙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기가 어려워요. 이게 지금 제가 쉽게 이야기하지만 제 자금 추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정말 돈을 받은 흔적이 있나? 절대로 받은 흔적도 없고 가져가지도 않았습니다. 돈을 4,500만 원 가지고 온 흔적은 있어요. 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수천에서 수억 원 쓰는 일은 아주 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위를 못 받고 오는 사람에 비하면 정말 저는 애국자죠. 아마 90년대 이후로 저같이 공부하고 돌아온 사람은 조사는 안 해봤지만 거의 없을 겁니다. 이거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왜? 무지무지하게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무일푼으로 미국에 도착한 저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상황으로 바라보았고 그곳에서 최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이곳으로 보냈다. 그래서 저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학교 가고 주일에는 교회 가고 거의 기계처럼 살았습니다. 9년 동안 한 번도 아프지 않았어요. 미국의 병원에 가면 거덜나는 거 아시죠? 저는 그때의 상황을 믿음 안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최선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바라보는 시선과 관점의 문제 아닐까요?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로 받아들이니까 모든 것이 다 잘 풀렸습니다. 여러분, 관점을 달리하면 감사가 보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는 생각을 갖고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적합하고 만족한 축복을 주셨다고 믿는 감사 교인이 되십시오. 여러분, 혹 가난하고 약하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그 상태가 나에게는 적합한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신 것으로 믿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하박국 선지자를 보게 되면 내 뼈에 썩는 것이 돌아왔고 내 몸은 떨리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뼈가 썩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상황을 최선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관점을 좀 구원으로 한번 돌려봅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도저히 가망 없는 상태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최선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마침내 최선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관점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곧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관점으로 나아가면 그것이 곧 행복의 시작입니다.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홍해 바다에 수장시킨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불평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는 보이지 않고 오직 광야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 주시고 햇볕 주시고 낮에 더우면 구름 만들어서 그늘 만들어 주시고 밤에 추우면 불기둥으로 난로 만들어 주시고 고기 반찬에 만나까지 주셨는데 계속 광야만 보는 거예요. 계속 광야만. 정치인들이 오직 자기 당만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과 저주 아닙니까?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의 관점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을 때만 그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처럼 감사가 없으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에요. 감사의 예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중에 거하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 확증을 감사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시 보지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행복하게 사는 것은 현재 있는 것에 감사하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거예요. 모든 것이 축복의 과정이라고 알면 감사하게 되지요.
지금 나는 축복을 향하여 가고 있다. 모든 것이 더 잘 된다. 축복의 과정을 향하여 가고 있다. 그런데 감사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우리 성도의 삶은 지금은 고난이어도 하루하루 축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밤송이 아시죠? 가시투성이인 밤송이 속에는 맛있는 알밤이 있는 것처럼 가시 속에 주님이 계시고 가시 속에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가시도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가시 속에 내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십시오. 지금 나의 삶은 축복을 향하여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면 감사할 일 아닙니까? 당신에게는 수입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서 옷이 맞지 않게 되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먹을 것이 넉넉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세탁할 옷이 집안 구석구석에 쌓여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아직도 갈아입을 옷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집이 수리할 곳이 많고 새는 곳이 많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그래도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 집 주변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멀리 주차를 하여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차가 있다는 뜻이고 조금이라도 운동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이 대통령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이 살고 있는 나라에는 언론의 자유가 주어졌다는 축복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 옆에 있는 성도가 찬송을 부를 때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청각이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새벽에 자명종 소리가 요란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는 아직도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녁에 피곤을 느끼거든 감사하십시오. 온종일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입니다. 자, 관점을 달리하면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따라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는 모든 상황을 바라보았고 그래서 그는 축복을 한 몸에 안게 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서 하박국은 이렇게 말하죠. 주여,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이걸 발견했어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답답한 현실입니까? 그 힘든 환경 속에서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힘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라는 빼앗기고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이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한다. 시편 144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자기 하나님, 그 권능을 가진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내가 전폭적으로 신뢰하리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 되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기르시고 양육해 가신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잖아요. 주님이 나를 기르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양육하신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이 정도면 된 거죠. 뭐가 더 필요합니까? 어떤 부흥강사 목사님이 부흥회를 가기 전에 그쪽 가는 교회에서 사무원이 목사님께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설교가 제목이 뭡니까? 그랬더니 주는 나의 목자 하고 가르쳐줬어요. 주는 나의 목자. 사무원이 그게 다입니까? 하고 또 물어보니까 주는 나의 목자면 다 됐지 뭐가 더 필요해? 그랬더니 주는 나의 목자면 다 끝난 거지 뭐가 더 필요해?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은 더 좋은 축복의 과정으로 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술 환자가 아픔을 참을 수 있는 것은 건강한 몸으로 가고 있다는 소망 때문입니다. 운동선수가 피눈물 나는 훈련을 감수하고 있는 것은 금메달이 눈앞에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봄부터 여름까지 땀을 흘리는 것은 가을 추수를 확신하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축복을 향하여 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모든 재산과 자녀와 육신과 건강까지 다 잃어버린 사람이 있었지요. 욥. 이 고난받는 과정에서 욥이 이런 말을 토해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큰 상급이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은 지금 당하는 과정이 축복을 위한 과정임을 알기 때문에 참을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욥과 비슷한 요셉이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 요셉은 어렸을 때에 자기가 큰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요셉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 꿈대로 지금 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자신의 인생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마음속에는 나는 지금 축복을 향하여 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팔려가도 감사, 종살이 해도 감사, 오명 쓰고 누명 써도 감사, 감옥살이 해도 감사, 한 번도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요셉은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 팔려간 나라에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현실이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저 현실 너머에 나를 향한 축복이 있음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때 받을 축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당신은 축복자입니다. 오늘 내가 경험하는 이 폭풍우와 거센 세상의 비바람과 저 건너편에 있는 새벽의 영광을 또 한 번 볼 수 있다면, 그 안목이 있다면 오늘의 이 고통과 좌절 속에서도 당신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관점에서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다면 당신은 곧 축복을 경험하는 행복자가 될 것입니다. 그 행복자가 될 것에 대한 증표가 믿음이고 그 믿음의 증표가 감사입니다. 하박국처럼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신다 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우리 찬양을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성경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축복의 원칙이 있습니다. 믿음과 감사와 축복은 항상 일직선상에 있다는 것이지요. 우선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은 당신에게 보여지는 현실 저 너머에 주님이 주실 축복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체적으로 그 현실 앞에서 감사하게 하지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당신의 인생길을 힘차게 걸어가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 세상은 사납고 메마르고 거칠고 그래서 낙심과 좌절 그리고 불평과 원망을 불러오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 인생의 치명적인 독소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과정임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환경에서 최선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의 씨앗입니다. 감사로 인한 행복자가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기적을 여는 또 하나의 열쇠임을 알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 가지만 더 주세요. 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한 가지만 더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